23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고 셋은 서쪽을 향하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자,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어서는 이제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이제 오늘 가셔서 이렇게 솔로몬 성전 높바다 이렇게 검색하면 이제 그림이 뜹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고요. 자, 오늘 이제 솔로몬이 그 두로에서 히람을 불러왔죠. 히람을 통해서 지은 게 있습니다. 어제는 성전 현관 앞에 있는 큰 기둥 2개를 세웠죠. 야긴과 보아스. 자, 오늘은 이제 높바다와 물두멍을 만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높바다는 그 성막에는 없는 새로운 기물이죠. 물두멍은 하나 있는데 오늘 10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높바다는 없는 것인데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높바다는 어디에 두냐면 이제 성전,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럼 지성소에서 이렇게 이제 지성소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 동쪽이죠. 남동쪽에 이렇게 있고 왼쪽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원래 성막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가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높바다가 있고 왼쪽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오른쪽에 또 5개는 왼쪽에 이렇게 두는 새로운 형태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뭐 보면 크기가 나오는데 모양은 둥글고 그러니까 높바다는 그냥 우리로 말하면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경이 10규빗, 그러니까 지름이 4.5m, 높이가 5규빗, 2.5m, 그 다음에 둘레가 30규빗, 13.5m. 그 용량이 26절 마지막에 보면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이렇게 돼 있죠. 2000밭이면 오늘 우리로 하면 44,000리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밭이 22리터이니까 우리 PT병 뭐 놀러 갈 때 먹는 콜라 생수병 큰 게 하나에 1.5리터, 1.2리터 이러잖아요. 44,000리터면 44,000리터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역대기에 보면은 이 높바다에 들어가는 용량이 66,000리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내용들이 이 역대기와 열왕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왜 역대기에서는 66,000리터라 할까? 아마도 이제 가득 막 넘치도록 출렁출렁하도록 채우면은 이제 66,000리터 그렇게 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대야잖아요. 이게 대야니까 그냥 놔두면 기울어 버리죠. 그래서 그 밑에는 소 형상으로 이렇게 받침대를 만든 거죠. 소 형상 소를 12마리를 만들어서 이제 3마리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3마리씩 배치해서 이제 소가 딱 받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왜 소가 들어갔느냐?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그 12지파를 생정하는 거죠. 이스라엘인들 12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3지파씩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편다는 거 우리가 민수기 때 배웠죠.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왜 높바다를 만들었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성막에 넣는 이 높바다를 왜 만들었을까? 또 27절부터는 이제 물두멍 10개를 만듭니다. 자,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 거고 10개나 만들면서 또 높바다는 왜 만들었을까? 높바다 안에는 높바다는 원래 성막에 모세의 성막에는 없었던 것이죠. 성막은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순입니다. 이 물두멍의 역할이 원래 뭐였습니까? 번제단에서 이제 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손이 더러워지는 거죠. 여러 이 제물을 만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 물두멍에 와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고 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또 뭐 이 안식일에 이 또 진설병을 고치하고 매일 아침에
또 이 금촛대에 기름, 감람유 기름을 채워줘야 되니까 또 들어가기 전에는 또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두멍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의 성막에는 이 물두멍이 하나만 있죠. 왜 하나만 있냐 하면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이.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도 세우고 하셨잖아요.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제사장이라 해봤자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 하나만 있어도 제사장들이 손 씻고 들어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바뀌었죠. 제사장이 얼마나 많냐면 24반차로 나눠서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드리는 백성들도 엄청 많죠. 인구가 얼만큼 된다고 했습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그런 인구가 된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도 많고 또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 하나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4장 6절에 보면 물두멍은 번제에 속한 이 재물을 씻는 데 사용하고 이 놋바다에서는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하는 식,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그것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큰 놋바다를 만든 거죠. 자, 뒤에서 제가 또 의미를 한 번 더 설명하고요. 자, 27절을 보면 이제 또 놋으로 받침 수레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는 화암 모양이 있으며 해가지고 이렇게 쭉 39절까지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물두멍 10개를 만드는데 10개 만들기 전에 이 물두멍도 세워놓을 수 없잖아요. 물두멍을 올려놓을 받침 수레를 만들어요. 수레는 우리로 말하면 미약하죠. 바퀴 달린 이 수레를 10개를 만든 이야기가 27절부터 39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38, 9절에서는 물두멍 10개를 만들죠. 그래서 이 물두멍을 만들어서 이제 이 방금 만든 받침 수레, 물두멍을 올려놓으니까 받침이고 또 그거를 수레 모양으로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받침 수레라고 하고 이제 이 자세한 내용들은 그 어떤 장식을 이렇게 하는가, 어떻게 떠받치고 있는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받침 수레의 규격은 길이와 넓이가 4규빗이요 1.8m, 굉장히 크죠. 그 높이가 3규빗 1.3m. 그 다음에 수레 받침 수레라겠죠. 그러니까 수레 바퀴가 있는 거죠. 이 바퀴의 규격이 1.5규빗. 그러니까 이것도 69cm, 70cm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적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받침대를 10개를 먼저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7절에 보면, 먼저 37절 보면,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의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받침술에 10개를 동일한 구조, 사이즈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만들어야겠죠? 물두멍을 만들어야겠죠. 자, 38절.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놋바다를 두었더라.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받침대 만들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만들어서 이제 그 위에 올려놓는 거죠. 똑같죠. 그러니까 그 받침 수레의 규격의 길이와 넓이가 4규빗 1.8m였는데 물두멍도 보면 4규빗이죠. 그래서 그 안에 딱 올려놓으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은 용량이 보면 40바트다 했죠. 40바트. 그러니까 880리터입니다.
높바다보다는 훨씬 작은 거죠. 이 작은 거를 10개를 만들어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5개는 성전 오른쪽에, 5개는 성전 왼쪽에 두었고, 그 다음에 이 높바다는 동남쪽, 성전에서 바라봤을 때 동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보면은 왼쪽에 있겠죠. 들어갈 때 보면은 이제 북서쪽에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대하 4장에 보면은 이제 이것은 이 높바다는 제사장들의 수족을 씻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은 재물을 씻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이제 물두멍과 높바다 역할이 약간 이제 애매해졌는데, 이제 정확하게 하면 이제 높바다가 제사장들이 손 씻는 거, 물두멍은 이제 재물을 씻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높바다, 원래 지금은 높바다인데 원래 이제 물두멍이죠. 자, 물두멍의 원래 역할은 뭐였습니까? 모세 성막에서는 제사장이 거기서 손발을 씻지 아니하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게 되죠.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정결의식, 손을 씻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설계도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식양을 다 알려줬어요.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몇 개를 만들고 덮는 순서는 무슨 색을 제일 밑에 덮고 그 위에 무슨 색 덮고 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 와서 높바다라는 게 추가가 되고 물두멍이 10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달라지고 이제 높바다가 추가가 된 거죠. 왜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대로로 이 성막을 만들지 않았을까? 역대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는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다윗이 알려준 대로 만든 거예요. 역대하 28장에 보면 그가 영감으로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그러니까 다윗이 10년 동안 이 성전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걸 대충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솔로몬에게 주면서 하나님 내게는 허락하지 안 해서 내가 짓지 못했지만 너는 이 성전을 꼭 지어라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설계도를 줬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뭐 또 이 물두멍이 몇 개고 높바다가 있는지 우리가 뭐 확인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기준에 의해서 솔로몬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되죠. 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성막대로 그 구조대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막 자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다윗이 영감을 얻은 대로 물두멍이 10개가 될 수도 있고 높바다가 추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와 예전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유행하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냐면 이제 개혁주의 이런 걸 또 전통, 예전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이런 개혁주의 예배만을 고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생들이 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 중에 하나 보면은 이제 시편 찬송, 칼빈이 만든 시편 찬송을 꼭 불러야 된다.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전이 중요하고 우리 500년 전에 종교교육 시대에 만들었던 그 예전 예배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말은 또 아니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배와 예전은 그 근본 정신과 원리는 변하지 않지만 언제나 문화의 옷을 입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모세 시대의 성막을 고집하고 그 예전을 고집하고 그 설계도를 고집했다면 여러분 오늘 솔로몬 시대의 예배와 제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바다 인구가 지금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데 몇 명, 뭐 5명, 10명의 제사장들만 세워서 그 사람들이 물두멍 하나 두고 번제단 작은 거 하나 둬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은 여러분 제사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예배하러 제사하러 왔다가 줄이 너무 기니까 새벽부터 왔는데 저녁에 해질 때까지 결국 못 드리고 가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제사하러 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 올리는 정확하게 적용하지만 높바다라는 걸 큰 걸 만들어서 그 많은 제사장이 언제든지 씻고 제물도 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물두멍을 10개를 만든 거죠. 성막은 기능이 중요한 겁니다. 성막의 이 상징성, 하나하나의 절차와 기구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지, 이 물두멍이 하나이냐 10개이냐 그게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높바다가 추가되었고 여러분 물두멍이 10개가 되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높바다가 추가되고 물두멍이 10개가 된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큰 높바다를 만들고 물두멍을 10개나 만들었느냐? 중요한 의미가 있죠. 물두멍의 원래 의미는 뭐라 그랬죠? 성결입니다. 정결. 모든 제사장들이 여기서 정결하게 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그 제사와 예배가 온전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과 다윗이 이렇게 많은 걸 만들었고 큰 높바다를 만든 것은 이런 성결의식과 정결의식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사장도 물두멍 하나에서 손 씻다가 기다리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정결의식,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정결의식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두멍의 중요한 의미는 정결이고요, 변하지 않는 원리는 성결이고 정결입니다. 화려함이 아니고, 많은 것으로 이렇게 화려함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성결과 정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정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예배에 참석을 많이 하고 뭐 기도의 양이 많다 하더라도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가면 그건 죽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이 정결케, 성결케, 거룩하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결함과 성결함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 않은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성결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날마다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서 그런 일들이 없이 봉사만 하고 헌신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결하고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루벤이 여러분 왜 장자권을 잃었습니까? 성결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하고 디도서에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 거기에 은사와 권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이런 사람을 말하지 않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다 무슨 얘기냐면 성결을 요구해요. 정결을 요구해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대제사장도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마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순금 패를 달고 들어가잖아요.
그거 달아서 성결해지는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는 무조건 성결해야만 나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고 정결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는 물두멍과 높바다에서 손을 씻음으로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진다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은 거죠. 번제단에서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번제단이 있는데 왜 물두멍이 있습니까? 번제단이 예수님의 죽음이고 죄 사함이라면 이 물두멍,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물두멍은 바로 높바다와 이 물두멍은 정결과 성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번제단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 높바다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성결해지는 거예요. 성결과 정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물론 맞죠. 그 근본적인 우리 죄 사함을 받는 게 맞고, 이미 목욕하는 사람은 발을 씻어야 돼요. 그게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은 번제단에 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로 하는 거죠. 이게 뭐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으로 깨끗해진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죄 사함은 받지만 이 말씀으로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자기가 정결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은사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은 물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들으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 영과 혼과 골수까지 숨겨져 있는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고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봉사 헌신이 정결하게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이유, 말씀 공부하는 이유가 다 뭡니까? 성경을 알아감으로 정결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정결해지면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미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미 기도가 다 응답된 거예요. 근데 이 물두멍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결해지지 않으니까 지성소에 아무리 들어가도 교제가 없고 응답이 없는 거죠. 지금은 죽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들어가도 죽지는 않아요. 죄를 가지고도 선지자 노릇해요. 근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역대하에서는 굉장히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외에도. 그런데 오늘 열왕기에 보면 이 높바다와 물두멍만 나오고, 이제 뒷부분에 오늘 안 본 우리 40절부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기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 역대기는 다 기록했는데 열왕기는 노기둥, 야긴과 보아스와 이 높바다와 물두멍만 기록했는가?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마인드에서 적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높바다와 물두멍,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의도를 가지고 열왕기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바로 정결이고 성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착각합니다. 윤리적 정결이 정결이 아니에요. 윤리적 성결이 성결이 아니에요. 내가 뭐 큰 잘못 안 했고 큰 죄 안 졌다고 교회 안에서 그냥 내가 나름 하고 있다고 그게 정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성결과 정결은 말씀 앞에서의 정결입니다. 말씀 앞에서의 성결이에요.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마다 내 안에 영과 혼과 골수에 있는 그런 숨어있는 죄들, 정말 1%의 그 깨끗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김종환 목사님 때 이런 거 다 배우셨다더라고요. 볼펜 한 자루도 마음대로 못 쓰고, 회개할 때는 이론까지 맞추는 그런 고 김종환 목사님의 가르침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정결이에요. 우리 목사님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던 거죠. 윤리적 정결이 아니라. 요즘 윤리적으로 정결하지 않은 사람 뭐 누가 있습니까? 아닌 사람들 다 저기 위에 가 있고, 다 국민들이 정결하게 삽니다. 성결하게. 오늘 이 물두멍과 노바다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말씀 앞에서의 정결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의 노, 말씀의 물두멍 앞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고 우리의 영혼과 혼과 골수에 그 숨어있는 작은 죄까지 다 씻어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